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예배 자리 나왔는데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냈어요? 한번 우리 한 주간을 또 돌아보기를 원해요. 한번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시험 다 끝났죠? 려원이도 시험 이번에 최근에 다 끝났고, 자 혹시 아직도 시험이 남아 있는 사람? 오, 시험은 다 끝났네요. 이제 우리는 겨울방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올해도 정말 열심히 열심히 달려온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름방학보다는 뭔가 전도사님만 그런가요? 겨울방학이 더 설레지 않아요? 더 겨울방학이 뭔가 긴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설레는 겨울방학이 돼요. 고3 친구들은 이젠 고등학교를 이젠 졸업하고 이젠 대학교 성인이 되고 대학교라는 곳에서 또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또 여러분이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더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할 것 같아요. 자, 이제 겨울방학이 다가옴과 동시에 성탄절이 또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한 가지 말할 게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전도사님이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는 이경옥 장로님이 대신 설교를 해주실 거이고, 저는 이제 앞으로 12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전도사님은 이제 또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하고 이제 8개월을 여러분과 딱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숨가쁘게 시간이 정말 빠르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달려왔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되게 아쉬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여러분과 좀 더 또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 것 같은 어떤 아쉬움과 부담감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참 무겁고 아쉬움이 큽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수영교회를 전도사님이 떠나기는 하지만 또 여러분과 연락하면서 여러분이 또 마음에 힘들게 있거나 또 여러분이 뭐 먹고 싶은 게 있거나 하면 전도사님이 맛있는 건 사주지 못하더라도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정도는 사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편하게 전도사님한테 연락하고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인데 또 잘 집중해서 들어봐야 되겠죠. 마지막에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에게 뭘 전해야 될까 전도사님이 많이 묵상을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집중해서, 길지 않으니까 집중해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올리면 뭐가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에 떠오르는지 한번 궁금해요. 질문은 안 할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모여서 찬양도 아까 하고 예수님도 막 찬양하고 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오르면 가장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올라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정말 그 하나님, 떠오른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도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또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자신 있게 대답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제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라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왕이에요. 내 삶의 왕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에요. 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답이 아주 정말 멋있어요. 아주 끝내줘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란 뜻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왕처럼 얘기해놓고선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적어도 가르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 책임은 전도사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항상 이 자리에 나올 때, 교회에 나올 때 항상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여러분 앞에 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드리는 하나님, 여러분이 그
예배를 드리는 그 하나님,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또 하나님께 열심히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친구 중에 여러분들의 안 믿는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야? 너는 무엇을 믿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여러분 나이 때 정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전도사님은 되게 우물쭈물하고 답변을 선뜻하지 못했어요. 너가 믿는 신에 대해서 소개해봐. 너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뭐야? 누구야? 너 봤어? 라고 물어보면 전도사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신인데 믿어야 돼.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정도로 알고만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이 진리라고 믿고 여러분이 그 믿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의 그 시간을 쏟고 여러분의 물질도 쏟고 그 믿는 그 대상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나요? 여러분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답변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금도 읽었던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문제를 내볼게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과학책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역사책으로도 읽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우리 본문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그 본문 말씀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집중하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이 말씀 되게 여러분이 읽었던 구절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딱 떠오르는 구절이 있나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본문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 기원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더 자세하게 하나님, 그 천지 창조를 한 처음을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하나님이 계시니라와 되게 비슷하죠.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곧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을 봐야 될까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은 말해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어떤 우주 창조,
인간 창조, 어떤 과학적인 그런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주려고 써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도덕책, 너희는 이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써놓은 도덕책이 아니라 성경은 영원한 세계, 다시 말해서 영원한 세계, 영적인 세계를 성경에서는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 영원한 세계의 초점에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성경에선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영적인 세계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가 창세기를 분반 공부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게요. 성경은 영적인 세계를 말해주는데, 이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선악과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죄인 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알지 못하고 얼렁뚱땅 죄를 생각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분노하는 사람들, 부류가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의 부류예요. 여러분 들어봤죠? 성경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부류가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를 나오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특징,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고 가증히 여기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친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도 스스로를 꼭 돌아봐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죄인인데, 우리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야, 난 하나님과 친해 라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을 돌아봐야 돼요. 세상에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인데 하나님과 제일 친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그 착각을 우리는 꼭 깨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해요. 전도사님도 목사님도 여러분 모두도 성경에서는 죄를 범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떠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손 들어 볼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나는 형제도 한 적도 없고 나는 항상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사람 여기 없죠? 저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은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오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무관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5절에서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하나님 떠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어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할까요? 우리는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고 우리 심령이,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난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누구를 찾게 될까요? 여러분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떠난 존재를 깨달았어. 그럼 누구를 찾게 될까? 우리는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탕자가 하나님을 그 아버지 품을 떠나서 세상의 노예로 살다가 다시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도 죄를 깨달았고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닫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하나님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은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마음이 들어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키려고 해요.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 바로 구원자. 우리에게는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바로 우리가 곧 있으면 우리가 같이 또 찬양하고 할 그 성탄의 의미예요. 그 구원자,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찬양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다시 말씀과 하나 되어서 말씀을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하고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2000년 전에 그냥 오신 그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여러분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까?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통해서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성장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 나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 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이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신비함에, 우리 그 영원한 세계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탄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여러분을 분주하게 하고 세상의 재미들로 여러분을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누군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그 생명의 문은 뭔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다시 말해 말씀을 정말 찾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여러분이 정말 가장 복된 사람인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바라지 않을게요.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궁금함,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는지에 대한 궁금함. 그러면 그걸 알려면 먼저 우리가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또 거기서 궁금한 거나 어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꼭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께 여러분의 그 궁금함을 또 함께 나누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십자가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떤 교회라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은 믿어야 할 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 보여가지고 딱 나와서 기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영원한 우리의 그 생각, 영원한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말씀이 채워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전도사님이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 뭉뚱그려서 그냥 대충 우리가 하나님을 그려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 함께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간절히 기다리고 구하오니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말씀만 기다립니다. 우린 그 말씀만 의지합니다. 우린 그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앞길 가운데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